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 모두가 똘똘 뭉쳐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이 성벽을 쌓으면서 이들은 서로의 존엄을 회복시키고 그 전에 바벨론 포로기 때 계속해서 식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성벽을 쌓아가면서 주체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지키고자 연대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기 그 직전까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연대가 보다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 이들의 연합이 더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 도대체 어떤 서로에게 관심과 또 더 작은 어떤 배려와 노력이 필요했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그 시기가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위기의 때였습니다. 사방이 뭐 북, 남, 뭐 동서 할 것 없이 사방이 이방 백성들이 이 유대의 백성들을, 이 땅을,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든든한 성벽을 쌓으면서 결집했습니다. 과거에 이 유다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그냥 나 한 사람만 살고 보자, 그것도 우리 가정만 잘 살고 보자, 이런 끝에 이들이 망했다는 이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형제와 자매의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자 그렇게 뭉친 겁니다. 이런 까닭에 이들이 유독 이 성벽을 쌓는 이 일에,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유독 여기에 집착을 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연합하면서 서로를 위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연합이 정말 껍데기뿐인, 명분뿐인 그런 연합이 될 뻔했다는 겁니다. 뜻을 함께하면서 성벽을 쌓았던 이 백성들 안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1절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아내들과 함께 크게 원망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자녀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지금 생긴 겁니까? 3장에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할 그 당시에 이 성전 재건에 이 벽을 쌓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여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문과 그리고 벽, 또한 빗장, 그리고 들보, 이 문의 크기가 조금씩 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각기 다른 수준과 다른 형편으로 여기에 기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넉넉하고 풍족해서 많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과 또 노동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난한 형제들과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 심각한 문제 이슈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게 됩니다. 공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형제와 자매의 그 집에 이런 가정들이 생겨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가정들이 나온 겁니다. 성벽 공사에 남편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홀벌이로 버는 집에서는 당장 밥을 굶는 가족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남편이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똘똘 뭉친다는 그런 명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또 연대한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 전에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고 말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굶는 아주 극빈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유다 사회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큰 흉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밭과 또 포도원과 심지어 자기 집까지 저당 잡히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사를 지금 지속하기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민지기 때문에 이 본국 페르시아에 바쳐야 되는 이 세금도 감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속해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그 선대 왕들보다도 이 식민지에 더 큰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겁니다. 심지어 5절 그 하반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런 처지의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자기 동족을 잡아다가 그렇게 노예로 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의 그 대부업자들은 대체로 빌린 물품의 20%에서 40%, 또 더 심하면 60%까지 그렇게 빚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례상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땅과 자기가 가진 포도원, 여기서 일을 해야 여기서 수확물이 나와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먼저 저당 잡힙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집이 넘어가게 되고 급기야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일까지 생긴 겁니다. 더욱이 여기서 이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 되다라는 이 동사에 쓴 가바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성적으로 속박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의 그 자녀들, 그 딸 중에서는 이 유대의 그 채권자들의 어떤 성적인 그런 회포를 푸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팔려나가는 일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대목은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자기 유대의 동족을 저 멀리 이방 지역에 판매하게 되었던 이 유대 채권자 귀족들과 이 민장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로 미루어 보아서 어떤 유다의 채권자들은 같은 유다 사람들 이 빚을 못 갚으면 그 자기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더 비싼 값에 자기에게 더 큰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다시 팔아치우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연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도 그 자녀 세대를 갖다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적인가? 밖에 있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진짜 적인가? 아니면 지금 사랑으로 연대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동족의 자녀들까지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이윤을 위해 팔아치우는 이 사람들이 적인지가 헷갈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런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한자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인자가 막 5개나 있는데 이런 뜻이랍니다. 사람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게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의 지금 이 하소연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몸도 채권자 당신의 그 몸처럼 소중하고, 또 당신네들이 당신네 그 자녀들을 아끼듯이 우리 자녀도 너무 소중할진데 어찌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사랑으로 연대하는 걸 떠나서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냐? 같은 형제의 자매 안에 이런 원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 인간의 그 내면에 도사릴 수 있는 이 2가지 아주 심각한 악의 요소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끔찍한 잔인한 이중성입니다. 한쪽에서는 존엄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겠다는 그런 명분과 의미로 지금 성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벽을 쌓는 손으로 형제를 고통에 내몰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처럼 주를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모이고 주를 위한다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깊이 고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에게서 이처럼 끔찍한 이중성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까닭은 아마도 다음 이 2번째 우리 안에 도사리는 우리 안에 도사릴 수 있는 이 이중성, 바로 이런 끔찍한 요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이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고통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5월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남미에서 한 남자를 체포합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들을 학살한 혐의로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던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이 강제 수용소에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유대인 학살 외에도 14가지 이상의 그 죄목으로 그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의 그 재판이 아주 특이했던 것은 다음 이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전범들, 그러니까 전쟁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이 범죄 행위, 그 사실을 이 재판장에서 낱낱이 털어놓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책상 자기가 독일 군인 장교였기 때문에 그는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신은 무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재판을 지켜보던 곳곳에서 저자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과 그런 탄성의 소리들이, 이런 통곡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재판을 취재하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 사상가였던 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자 자격으로 그 재판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훗날 이 아이만 재판을 토대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우리는 이 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학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영화에 나오는 이 끔찍한 아주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나 혹은 미치광이 살인마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아렌트의 눈에 비쳤던 이 아이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렌트는 이 책에서 그가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렇게 판명을 했던 이 정신과 의사들의 그 소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평범하고 한없이 자상한 남편이었고 또한 아주 책임감이 투철한 아버지였답니다. 실제로 그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이 아르헨티나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나름 체포 당시에 그는 생계를 아주 성실하게 책임지고자 한 자동차 공장에서, 과거에는 뭐 잘 나가는 군인 장교였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성실하게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주 자상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도 당당했던 걸까? 그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혹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연민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요. 나는 오직 국가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며 당시 그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요. 그래서 나는 무죄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뻔뻔함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말도 어느 정도 옳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책 내용을 보면 아이만이 직접 그 가스실에 사람들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동조한 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가? 아렌트는 이 아이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상부의 명령, 즉 당시의 법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하는 그 일이 수많은 이들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한 그 일을 단 한 번도 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두려워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여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만 당신의 죄요, 즉 사유불능성의 죄다. 사유불능성의 죄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유불능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고통받는 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는 무능함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는 무능함이라는 겁니다. 아이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가 속한 집단과 자기가 속한 그 사회의 룰을 따라서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 그것이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아렌트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처한 다양한 그 입장에 따라서 인간성이나 그의 양심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남편일 때와 또 독일 장교일 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이 독일 장교로 충실할 때는 살인마로 행동하고, 그리고 아빠이자 남편일 때는 어떻게 이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또 여기서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녀의 지적대로 실제로 이 일에 가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곁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같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런 별 생각이 없이 이처럼 끔찍한 악을 그것도 날마다 아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유다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이 노예법이라는 법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기들이 지금 아주 정당한 거래로서, 지금 일종의 거래로서 사람을 사고 팔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저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신앙인인데도,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도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이 생각의 무능,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 사유의 불능성이 거룩한 일로 연대하면서 동시에 인신매매를 하는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인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복기해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극히 평범한 중에 이런 끔찍한 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말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왕따를 당해도 내가 혹시 그를 두둔하거나 그를 돌보고자 하면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할까 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 시대에 불의한 정치와 또한 불공정한 이런 경제 정책들이 난무해도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서도 불의를 보고도 그것이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혹여라도 내가 여기에 괜히 관심을 가졌다가 나도 괜히 이것으로 피해볼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못 본 척 어물쩍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악에 우리가 침묵함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보다 돈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정말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다시 쉽게 생각이 없이 잊어버림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땅의 구조악에 거기에 침묵함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성과 이런 위선 속에서 연대한다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팔아치우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거기에 임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달랐을까? 우리가 말씀에 희망을 두고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말씀 속 그는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크게 노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에 분노한 겁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으면 이 파렴치한 이 민장들과 이 귀족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사적으로 분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그의 이 분노는 사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과 또한 함께하고 있는 유다 백성 전체, 그 공동체의 인간 단상을 보면서 여기에 회의감을 갖고 여기에 분노했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이 성벽을 쌓으면서 어쩌면 이토록 우리가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오던 우리들의 인간성이 이처럼 옹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그는 개별적으로 이 악덕 귀족들과 이 민장들만을 향한 사적 분노의 감정으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반성 속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 세상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대체로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반성이 없는 우리네 이 사회 속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폭력들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분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품는 분노는 남을 비난할 것 없습니다.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나라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 없이 그렇게 오늘의 내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언제든 나도 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책임과 공동체적인 자기 반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허영과 위선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는 잘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그만 마음을 쓰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전히 그에게 도움의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정체된 인간성과 마비돼 버린 그 양심을 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이것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잘 분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네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또 교회와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크고 작은 그런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악들을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 역시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처럼 한 사람을 절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간 탄생에 대해 분노하고 실패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설적으로 새롭게 일하시며 새롭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먼저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성에 실패하고 사랑과 연대에 실패해버린 바로 여기에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한 사람을 여전히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에게서 하나님은 깊은 생각 가운데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가장 지혜로운 묘수를 그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 연대한다면서 사람을 팔고 앉아있는 이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과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성의 문제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연대 책임이다,
이처럼 공적인 분노로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깊은 반성적인 사고가 유다 공동체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결정입니까? 이들의 깊은 반성과 깊은 그 자기 성찰과 생각이 마침내 공동체적인 대회를 열게 만듭니다. 무슨 경연 대회를 연 게 아니고 공적으로 대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발생한 이 문제를 두고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반성해보는 그러한 공적인 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이 공동체를 바꾸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느헤미야가 이 채권자 귀족들과 이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채권자 민장들만 놓고 이들에게 사적인 그런 비난으로 이들을 모욕을 줬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가 뭔가 비난을 받거나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그리고 쪽을 팔면 여기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들은 자기들이 진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라도 반드시 그날의 그 치욕을, 그런 굴욕감을 다시 누군가에게 표출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나도 상황만 맞아떨어진다면 지금 자기 형제를 팔고 있는 저 귀족들과 그런 민장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잘못도 결국 우리들의 문제고, 결국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연대 책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회복하기를 도모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셀 모임, 우리들의 각기의 모임들이 이런 모임이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우리들끼리 좋은 감정의 교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서로를 먼저 긍휼히 여기면서, 나라도 충분히 당신과 같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라도 충분히 하나님 없었다면 세상에서 이러한 문제들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세상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통감하면서 이 문제를 공적인 장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임의 자리에서 한번 나눠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에 절망하고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혼자는 어렵지만 공동체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유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합니다. 저희 가정도 거의 24시간 풀로 에어컨을 애기들이 많기 때문에 틀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바람이 선선히 붑니다. 정말 생각하기 참 좋은, 살찌기도 좋지만 생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계절 동안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시 우리가 돌보지 못한 우리 곁에 있는 청년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과 또 이웃들은 없는가, 우리가 공동체로 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의미 있게 해볼 수 있고 의미 있게 목소리를 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며 이 세상의 악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묘수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을 깊이 돌아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도 여기에 때로는 절망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때로는 분노하지 않는 거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악의 질서들을 때로는 알면서도 그대로 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자리들에서 이것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들의 모임에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렇게 우리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온전히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렇게 우리의 모임이 만날 때마다 이러한 악의 문제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만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날마다 악의 현실에 또 악의 문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서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 속에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여전히 현실을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